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고 섬과 나가고 들어감을 아시는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깨워 기도하게 허락하셨사오니 우리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되 이 일을 위하여 우리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합니다. 나머지 9도 책임져 주시고 자녀손들을 복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통하여 오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에게 힘이 되고 동역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나래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뵈는 말라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세.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외로를 내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저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4절 신약성경 284면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주일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 강단에 올라갔습니다. 갑자기 목사님의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예배당 한가운데 마귀들이 모여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예배당 한가운데 마귀들은 예배당 안을 두리번거리며 기도하는 교인들을 한 사람씩 쳐다보며 손가락질도 하고 희죽거렸습니다. 목사님은 몹시 당황스러웠지요. 다른 교인들이나 안내위원들은 그곳에 마귀가 와 앉아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오르간 연주자의 연주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도들이 일어나 찬송을 부르자 마귀들도 일어나 찬송을 불렀습니다. 찬송에 맞춰 아예 박수를 하면서 흥겹게 노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대표 기도를 맡은 장로님이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마귀들은 쉬지 않고 떠들어댑니다. 그 소리는 목사님 귀에만 들리고 다른 사람들 귀에는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날 장로님의 기도는 매우 은혜로웠지만 마귀들의 잡담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귀들의 잡담은 사회자가 성경 봉독할 때도 계속되었습니다. 찬양대가 특별 찬송을 할 때는 마귀들이 아예 일어나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설교단에 오른 목사님은 결심했습니다. 그날은 본문 말씀과 관계없이 준비한 설교 원고와 관계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떠나가라고 선포했습니다. 처음에는 움찔하던 마귀들이 목사님 설교에 하품을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설교한 목사님은 기진맥진했습니다. 그리고 순서에 의하여 헌금을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는 우리 교회와 달리 여전히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찬송을 부르며 헌금을 시작하자 마귀들이 슬그머니 일어나더니 슬금슬금 뒤로 다 빠져나가 사라지더란 얘기입니다. 어디서 생긴 이야기는 모르겠지만 마귀도 헌금하라는 말은 무서워한다는 블랙 코미디입니다.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 듣는 것까지는 얼마든지 하겠다는데 헌금을 하라니 도망치더라는 이야기죠. 헌금하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담는 성품 9월의 주제 정돈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가위나 풀로 하는 환경 정리가 아니라 마음의 정돈을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안다면 기꺼이 영적 책임을 지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책임지려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결코 삶은 정돈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들이 갈라디아 교회들처럼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의 연보, 즉 헌금에 관하여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에 고린도 교회도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지요. 성도를 위한 연보라고 한 것으로 보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구제를 위한 헌금으로 여겨집니다. 내가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지시한 것과 같이 여러분도 그대로 하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이미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헌금을 요청하였습니다. 다만 그들이 우리에게 바란 것은 가난한 사람을 기억해 달라고 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해 오던 일이었습니다라고 갈라디아서 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헌금하였던 것을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성도들을 돕는 일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낼 구제금을 마련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가야는 바로 이 고린도가 속하여 있는 지역을 가리킵니다. 고린도 교회가 헌금 드린 것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올라가고 있다고 로마서에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는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이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헌금을 요청한 것은 예루살렘 지역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헌금 모금은 짧은 기간이 아니라 긴 기간 동안 계속해서 또 여러 지역에서 구제 헌금을 모은 것으로 보아 예루살렘의 형편이 심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헌금하기를 바랬습니까?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매주 첫날에 헌금하기를, 이것은 안식구 첫날 즉 안식일인 토요일 다음 날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지켰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주님의 날로 지켰습니다. 처음에는 토요일 안식일과 함께 일요일 주님의 날을 함께 지키다가 점차 주님의 날 일요일 한 날을 지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주님의 날을 지킬 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는 성찬 예식을 행하고 예수님께서 이미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헌금을 모았지요. 그런데 그 헌금에 대하여 저마다 수입에 따라 얼마씩을 따로 저축해 두십시오. 그래서 내가 갈 때 그제서야 헌금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드리는 것이지요. 그것은 교회에 속한 사람은 예외 없이 모두 헌금하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각자의 수입이죠. 없는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많은 사람은 많이 들여서 그것을 모아두었다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했을 때 그것을 거두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즉흥적이지 않고 미리미리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헌금을 준비해야 할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다는 고백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이것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린도 교회의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로 전달할 것인지 그 방법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내가 그리로 가게 되면 그때 여러분이 선정한 사람에게 내가 편지를 써주어 그가 여러분의 선물을 즉 은혜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너희의 은혜 즉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헌금을 드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헌금에 의하여 받는 사람들 또한 매우 귀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렇게 귀한 헌금이 모이면 그것을 안전하게 예루살렘 교회로 전달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현금이라고 돈이라고 말하지 않고 은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라는 말은 즐거움을 주는 어떤 것을 가리킵니다. 친절, 호의, 그래서 새로운 번역에는 선물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은혜라는 말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무조건적인 은혜를 가리킵니다. 인간의 죄와 허물에 관련하여 공로 없이 거저 그냥 받는 것을 은혜라고 하지요.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내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면 예루살렘 교회가 나에게 어떻게 해주겠지? 이런 것 없이 거저 베푸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자신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의무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11조를 의무금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의무금이라는 말은 심각한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모든 헌금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은혜에 대하여 내가 소득을 얻을 수 있고 직장을 하고 사업을 하는 이 또한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 은혜에 대한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모든 것이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으로 드려야 할 헌금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너희도 그렇게 하라.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말이 자칫 의무 또는 강제적인 이행을 명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면,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다만 의무적으로 헌금을 드린다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11조를 드리던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셨던 그 예수님께 칭찬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물론 어린이들에게 가르쳐야 하기도 하고 어떤 규범에 의하여 가르쳐야 할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응답하기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라도 의무 그 이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사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은혜 외에는 없기에
우리의 살아가는 삶을 은혜로 여기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은혜에 대한 응답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여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 은혜가 내게 족하기에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어도 용기를 가질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한 날도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은혜로 허락하신 이 한 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편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게,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